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고, 또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은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자기 개인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또 이렇게 원하고 있고, 또 누구나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이런 은혜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 속에 이렇게 살고, 진정한 참된 행복, 만족, 기쁨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나름대로 이제 2026년을 앞두고 계획한 일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또 직장과 또 업의 현장에서 또 계획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중요한 일은 우리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붙잡은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 거기에다 우리가 한 몇 가지만 더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2026년도에 이제 우리가 붙잡은 말씀, 나의 계획,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이렇게 읽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렵다면 하루에 한 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자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자 이러냐면, 이게 성경이 안 읽어져요. 정말 읽어지면 좋겠는데 읽어지지 않고, 어느 분은 1년을 지나면서도 성경 2장을 읽지 못하는 이런 일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무엇이냐? 그리스도 언약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주고 참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진정한 응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말을 듣는데 좋은 얘기를 듣고 칭찬을 들으면 사람 기분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근데 뭔가 어느 사람에게 좀 이렇게 험한 말을 좀 듣고 이러면은 사람은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더더욱 깊이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혼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또 어디 외딴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분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리고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사람 만남을 우리가 좀 소중히 여기자,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뭐하냐? 우리가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삶이 이렇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정말 전도를 위해서 이런 우리가 기도가 있고요. 이런 사람이 자기 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한다. 이러면 여기에 기도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당연히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계획을 나에게 알게 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이렇게 계셨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주었던 그런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주신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이 말씀을 놓친다고 하면 진정한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사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었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런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리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의 삶에 대한 모든 그 여정, 이런 방향도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다 들어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증가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삶의 중요한 이유고 우리가 앞으로 갈 모든 그 삶의 이런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가는 곳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 결국 이제 그 앞에 가죠. 어느 사람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께 가고 어느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주님께 가고 이럴 수 있겠고요. 그래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 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가는 사람과는 많이 다르겠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이런 상급이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든 시대와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명령이면서 또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사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시다.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이것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믿어진다. 믿으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죄사함 받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이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는데 전한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해야 하는가? 무엇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면 좋겠는가? 나는 정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전할 그 내용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없으면 우리가 주보 들고 나가서요. 주보에 있는 복음 메시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리고 이렇게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족하지 않아요. 또 복음 자체가 어려운 것도 이렇게 아닙니다. 어느 어린 아이가 슈퍼에 가서 돈 1,000원짜리 주고 물건 하나 사고 거슬러 받는다. 복음은 이렇게 정말로 단순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런 사실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 실제로 이 제자들은, 또 제자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분들은 어떤 일을 했냐, 자기들의 사는 삶 가운데 모든 업을 가지고 평생 동안에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1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같은 동일한 말씀을 들은 후에 마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느 면에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근데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 또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그분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또 그 주님께서 이런 분이 이제 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약속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이런 내용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다 믿어지거든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걸 다 넘어서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 놓치면은 우리가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람의 말, 내가 좀 환경이 어려운 거, 이 영향을 직접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 모든 사람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릴 그런 사람이다, 또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다고 누가 못 내게 해도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면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면에 어떤 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죠.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했냐면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제자냐면 어느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우리가 때로 이제 이런 겸손의 의미인데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섬긴다는 의미 단어는 좀 이렇게 많은 신중할 필요는 덜어 있다. 이런 생각에 참 이렇게 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넓은 의미로 섬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오직 하나님, 그분이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리가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지나치면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도 어느 면에 이렇게 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을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진정 우리가 섬김과 경배의 이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제자를 이렇게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의 제자다, 어느 신비주의하는 어느 분의 이런 제자다, 어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이런 그 제자다, 자꾸 어떤 사람을 드러내고 이런 부분이 맞으면서도 어느 면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적지 않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이 완전 100% 그리스도, 완전 복음이라고 할 때는 좀 다르지만 그런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자요, 그분의 말씀만이 전혀 사실 오류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사실은 이제 제자 이런 기준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기록하는 것은 어떤 사람 중심으로 기록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전한 그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주역의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 서밋의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 주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고요. 또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어느 면에 참 부담스럽죠. 그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자랑한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도 이렇게 있고요. 또 주님께서 여기에 교회에 말씀한 내용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믿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무에게나 베푸는 게 아니죠. 오늘날 사실 이런 교단들은 어느 분의 교회에 다닌 지 6개월이 되고 1년 되고 이러면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세례를 그냥 이렇게 줍니다. 이제부터 학습이라는 그런 걸 거치고 세례를 주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 이런 기준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 여기에 대한 그 참된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이런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죠.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라는 제도권에서는 이것을 어떤 나름대로 기간을 정하고 어떤 학습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학습이다, 또 뭐 세례를 준다, 이런 일을 이렇게 이런 예식을 행하고 이렇게 있죠. 성경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이게 정말 믿어지는가? 그 믿어지는 사람이 받는 게 진정한 참된 이런 세례죠. 그리고 세례받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그 지체가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주님은 그게 진정한 참된 그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계시며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복이 있지만 최고의 이런 복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구원받고 주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중요한 말씀을 부탁을 했는데 세 번째 어떤 말씀을 얘기하냐?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이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는 교육이 이렇게 있고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그 삶,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사라진다고는 이런 삶 자체를 우리는 뭐냐? 그걸 우리가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지고 살 수 없지만 말씀 가지고 그들이 순종하며 살았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사실 우리가 보세요. 부모 입장을 볼 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살고 있다. 얼마나 기뻐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실제로 어느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데도 참 보니까 이렇게 여러 부분에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또 예의도 있고 위아래도 알아보고 또 더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또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럼 우리의 사실 불신자들이 보는 것은 뭘 보냐? 우리의 말을 보고요. 우리의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럽니다. 이게 알고 보면 다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내 중심에 이렇게 묻고 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은 이런 사실들이 아주 희미해져요. 2026년 모든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붙잡을 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받게 되죠.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됐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이런 내용은 2026년 우리가 금년대 교회에 이제 송구영신예배 원단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걸 우리가 아주 소중히 좀 여기면 좋겠고요.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의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구약에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에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인간을 거기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건 놀랍거든요. 근데 모든 성경의 그 많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믿음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 중요한 성경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복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악을 행하고, 또 불신자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막 악히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어요, 보면은요. 그래 정말 어느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는데 분명히 다르다. 어느 때는 뭐 화를 막 불끈 낼 것 같은데 그 화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내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내가 억지로 참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보면 평안함을 갖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이렇게 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산다. 온전히 살 수는 없어요. 사는 만큼 내게 변화가 오고 내게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분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내가 매일에서 몇 장 읽는다. 그런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게 다르다니까요. 또 내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 말씀을 방송이나 또 강단 설교를 한다 이러면은 그게 더 깊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으로 아멘 이러기도 하는 속으로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들이 내게 은혜가 되죠. 근데 전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다가 듣고 이러고 나면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오긴 오는데 그게 깊이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은 때로 보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말들은 스쳐 지나가면서 들어도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보면은요, 어느 때는 듣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다시 또 반복해서 보고, 이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 얼마나 내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약에 많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있고, 뒤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삶도 내 힘으로 산다는 건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고, 이러면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전혀 변하는 게 없다. 많은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참 예수님 믿는데 많이 참 이렇게 다르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바뀌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지고 또 전에 좋아하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자기의 삶에 대한 이런 생활도 바뀌고, 이게 이제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이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이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 이 부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이런 부분을 물론 이게 이제 뭐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건 안 되는데 다른 건 다 잘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커피를 안 먹을 수가 이렇게 없겠죠. 그게 뭐냐면 그냥 생각을 않는데도 그 자연스럽게 어느 날 보면 커피집 앞에 서 있고 또 주문하고 있고 마시고 있고,
그게 뭐 커피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그 위에 내가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이렇게 보면요. 또 사람 누구에게나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요, 정말 내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요.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어느 사람이 좋은 얘기만 계속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 목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주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또 알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도 주고 하나님 또 담대함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내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가 좀 기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뭔가 묵상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얘기 말고요. 내가 어떤 취미 생활하는 거 그 얘기 말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포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냐?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정말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그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내용, 한마디로 복음 내용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전한다.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죠.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 우리가 읽어야 되겠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읽어지는 사람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면 그럼 1년 365일이면 365장을 이렇게 읽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읽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신약 성경 정도는 한 번 읽게 됩니다. 그런 분이 3년이면 성경 한 번 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내가 3년이 거쳐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몇 장 더 읽으면 되겠고요. 그런 만큼 하나님 그런 또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겠지만 모든 분이 좀 해보면 좋겠어요.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한 사람 이상 정말 구원 얻도록 그 사람을 돕겠고 또 정말 한 명 이상 정도 한번 교회로 한번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고 이런 생각이 없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하고 싶다. 복음 전해서 그들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 그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에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말씀의 내용의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포럼하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외면하면서 다 어렵게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그 개인의 가정에, 업에 하나님 허락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사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을 했듯이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 구약의 성경들이죠. 그걸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은 이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많은 성경의 저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기록을 하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 이렇게 증언한 증언자예요. 그 본질적으로 성경에 말씀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 모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2026년도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그 성령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그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알게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3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런 그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놀라운 그 은혜들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자, 진리의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령은 중요한 이런 역할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이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부원단에서도 아침, 낮, 밤 이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 기도는 최고의 이런 시간이고 최대의 이런 응답의 시간이고 또 그럼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다. 그래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느 사람이 좋은 일 가지고 계속 생각한다. 속으로
웃을 것입니다. 좋아가지고요. 어느 사람은 기분 나쁜 걸 계속 곱씹고 생각할 것입니다. 계속 이런 여러 기분이 다운되고 또 이렇게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고 온다.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 빨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바라보고 바로 그리스도 생각을 하고 인생 모든 문제의 답 오직 그리스도 이런 고백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는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곁에 만나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알리고 전하는가 이걸 놓고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그전에 직장에서 어느 분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분은 불교 신자 있었는데 여러 번 얘기하는데 참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성품도 좋고 여러 사람들을 잘 돕고 근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아주 이 부분에 화를 내고 그럼 몇 번 하다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장 이제 그만두고 몇 년 후에 갔더니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생활 잘하고 그 신호의 모임의 회장으로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죠. 내가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 어부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삼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리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믿는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실 증인의 삶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모든 성도님들에게 최고 최대 이런 참으로 행복한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믿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2026년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며 또 그리스도를 더더욱 깊이 알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런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축복이 원하고 또 증인의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이런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또 이 복음 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가정과 산업에 복음 경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